네, 심준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또 반갑고요. 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체 없이 그림자만 존재할 수 있는가? 물체 없이 비추어지는 그림자만 있을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건 영화에만 등장할 법한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자만 비추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화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같은 장면이 사실 오늘 히브리서 1장 앞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앞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율법이 그림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주전 1300년 전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무려 130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그림자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충격받을 겁니다. 당신들이 믿고 살아왔던 율법이 사실은 그림자였다라는 말의 충격은 마치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비슷할 듯합니다. 이 1300년 동안 그림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실체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수천 년 동안 지속해온 가치와 지식, 이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죠. 목숨을 거는 모험이자 새로운 혁명과도 같은 일이 그러한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림자 시대를 깨어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그림자 시대를 깨부수는 방법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뜨나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이 그림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깨어 부술 수 있는 방법은 다시입니다. 이 그림자 시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시적 희생제사와 반복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죽을 때까지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두들 이 일시와 반복에서 벗어난 영원과 단번을 갈망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족과 결핍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런 신앙의 갈망을 내포한 모든 말을 포함시켜서 그들은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일시적인 것이 끊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13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림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실체이신 예수가 다시 드러나는, 다스리시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꿈의 시대, 환상의 시대, 감격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더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전통, 관습, 습관, 문화, 패턴을 더 선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실체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한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그림자 시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5절과 8절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분인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8절 말씀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림자 시대에 여전히 갇혀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구원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회복되어져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평안과 평강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신앙적 죄책과 자책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하는 삶이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자기주도적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나는 과연 그림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이 그림자 시대에 묶여서 살아오고 있었는가, 은혜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왔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따르던 모든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마음과 생각들, 그런 행동들을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일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모하게 무리하게 달려가는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사람을 물건이나 자원으로 보고 갑질을 일삼는 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의 냉담함,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냉랭함,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와 같은 이들은 그런 문제들을 다큐 정도로 보는 무관심. 은혜의 시대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림자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잘 섬기고 싶은 귀한 마음에 본전 생각이 찾아오는 경우 말이죠. 교회를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성숙한 마음을 흔드는 현실적인 필요들입니다. 복음의 감격에 둔감해지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셀모임,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의 필요성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다면 그림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신앙으로 나의 욕구와 욕망의 실체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도록 훈련하지 않는 것, 그림자 시대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욕구와 욕망이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괴물이 되어지는 것, 그림자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그림자 신앙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림자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림자의 달콤함에 다시 빠져서 다시 빠지라고 유혹하고 미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은혜의 시대에 머물러야 합니다.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모든 것을 멈추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블루라이트가 되기 위해 다시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야 하죠. 다시 열정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섬김으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시대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림자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기도와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림자가 걷어질 때까지 말이죠. 그림자 시대를 깨부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두 번째 이 그림자 시대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율법의 희생 제사는요, 불충분함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일시적 제사의 단점이죠. 이 미완성의 그림자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왜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몸 같은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의 죄로 인해 영이신 하나님과 불순종의 육체는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몸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불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지고 세월호가 난파되는 일들이죠. 1992년에는 다미 성교회 재림 사건이 있었고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는 때에는 난리가 날 거다, 컴퓨터가 다 멈추어지고 은행에 있는 돈들이 다 빠져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밀레니엄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로 인한 대혼란도 많이들 거론되는 이슈들이죠.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출산율 감소와 같은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충격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충격적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인해서 영적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육신으로 인해서 파국으로 치닫던 영적 생태계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도 충격인데 그 몸을 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고 10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으신 분들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죄로부터 정결케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에게 속하여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것이 성도가 그림자 시대를 깨어 부술 수 있는 힘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거룩하게 살고 거룩을 전하고 거룩을 누리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 성도가 나인 거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내가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완료 시제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함의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완료 시제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이 지속될 것이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완료 시제의 거룩이라는 말이죠. 거룩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림자 시대는요, 우리를 자꾸 그늘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음침한 그늘 속에서 내 존재를 잊게 하고 성도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왜곡시키고 포기하도록 그림자 시대는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존재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미혹하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미혹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있다라고 유혹하죠. 우리는 한 주간 칠흑 같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된 존재임을
깨닫는 나 개인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누군가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복잡하고 급속하게 달려가는 세상의 한 중심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과 모험일 수도 있죠. 지나왔던 삶들에 대해서 회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젊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삶을 규칙적으로 디자인하고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뜨거웠던 과거의 신앙의 생활을 서랍장 속에서 꺼내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는 것일 수도 있죠. 영성 집회나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 시도해 볼 수 있죠. 다시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성령님, 다시 성경과 신앙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일들을 이번 한 주간 작게나마 시작해 보는 것을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절과 12절 말씀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매일 서서 섬긴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리지만 아무런 죄도 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는 한 번 섬기고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말이죠. 굉장한 비교를 하고 있죠. 아마 내가 제사장이라면 이 글을 읽는 순간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고 앉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되어질 때 그런 마음이,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요, 당대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죄 사함을 동시대에 홀대받고 핍박받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신 통치자 그리스도께서 16절에서 18절에 반복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 새 언약과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옆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 옆자리가 내 자리죠. VVIP석입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한 자들의 자리가 그 자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노예에서 한순간 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의 삶이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왕의 삶의 태도들을 배워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익혀야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성도는 그림자 시대를 깨부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익힐 때 그림자 시대를 깨어부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예수를 깨닫고 발견해야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면 놀랍게도 불의의 권세 좌편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든지 아니면 불의한 권세 좌편에 앉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에만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불의한 권세의 좌편에 앉게 될 겁니다. 의로움은요, 노력해야 하지만 불의함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불의함입니다. 의를 구하십시오. 의를 찾으십시오. 의를 두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 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거룩함을 배우기를 시작하는 블루라이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찬양할까요? 마지막 찬양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는요, 다시 거룩함을 배운 자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함과 연약함을 버려버리고 절망과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여전히 그림자 시대에 묶여서 그림자의 열매를 맺으며 그림자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왔지만, 또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번 한 주도 그림자 시대에 묶여서 그림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의로움을 쫓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죠.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는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예수님 뜻이 소망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간절히 소망할까요?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주님 알기를 우리가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 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가 예수님과 예수님,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그림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시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섭니다. 완전한 삶 고백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임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예수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오늘 부어져 이 사랑 이 그림자 시대를 멈추고 힘과 예수를 배우고 닮은 자로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나의 하나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그림자 시대에 속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외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예.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림자 시대에 속하여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림자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망과 아픔과 연약함과 지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의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가 은혜의 시대가 회복되어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할까요? 주님 찾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요, 성도는 그림자 시대에 속하지 않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자꾸 여러 가지로 묶여지고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낼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들이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은혜의 시대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복음도 구원도 은혜도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만 힘없는 그리스도인, 무감각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내야 할 이 블루라이트 강남이, 성도답게 살아내야 할 이 교회가 성도다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부어져서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다시 부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팀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성령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한 모든 것은 주님의 구원과 계획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살아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없는 믿음 아멘. 주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난 그대 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난 그대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미 마셨음을 믿으십시다. 임하시며 이미 다스리심을 믿으십시다. 이미 회복하셨음을 믿으십시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이미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내 삶은, 내 인생을, 내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아직 잘 믿겨지지 않지만, 아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변화들도 감동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 일어서 계신 분들만 고백하세요. 뜻이. 앉아 계신 분들은 묵상하시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다시 춤추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케 하옵소서. 다시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찬양하고 서 계신 분들이 누리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삶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새로운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림자에 묶여서 자꾸만 그림자 시대의 신앙으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은혜의 시대를 살아내고 싶은데, 성도답게 살아내고 싶은데, 나를 붙드는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를 붙들고 넘어뜨려서 은혜의 시대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여전히 실패한 자로, 무감각한 자로, 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미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 시대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루라이트 강남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성도로 모인 성도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모여지는 이 블루라이트 강남 가운데 하나님,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져 다시 그 은혜를 갈망하며 다시 거룩함을 배우며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자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함께 나눌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용기 있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각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법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